네, 유다 왕국에서 참 뛰어나게 경건한 왕인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값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찾으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5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경건하게 살게 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크게 축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나라로 볼 때 그는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열왕들 중에서 참 이것은 큰 찬사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만큼 큰 찬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행한 업적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 업적은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지역이었었던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렇게 국방만 튼튼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업적을 보니까 아주 강력한 신앙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아사왕, 여호사밧 이렇게 계속해서 경건한 왕들이 대를 이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세라 목상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토지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비도덕적인 제사법을 따랐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생활에 밀접하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아세라 목상들을 온 유다에서 다 제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강력한 신앙 개혁을 계속 추진했다는 것은 그가 성읍마다 신앙의 지도자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근은 아니고 60년대, 70년대까지 미국에서 한때는 국가적으로 온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독일을 보면은 독일은 나라 자체가 루터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아예 목회자를 공무원으로 삼아서 이 기독교 신앙을 아예 국가에서 관장하는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온 나라를 대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국가 제도로 못을 박았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관리를 보냈습니다.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을 파견했습니다. 어찌 이런 왕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자를 청빙하는 장신대 게시판을 보니까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쳐 주실 성경 과외 선생님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과외 선생님까지 들여서 가르치겠다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잘 가르치려는 그런 뜻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업적은 외교적인 성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절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수천 마리 단위로 가축을 바쳤습니다. 자,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큰 지역 단위로 말한 것은 조금 자세히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족속, 드단이나 게달과 같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 유목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끝부분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보유했던 군사력을 낱낱이 기록해 줍니다. 여러 명의 지휘관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거느린 대군들을 말합니다. 그 군사력 단위를 요약해서 본다면은 어떤 지휘관은 30만 명을 거느렸고 28만 명, 또 뒤이어서 20만 명, 또 여기서 궁병을 또 20만 명을 더하고 또 다른 18만 명을 더한 이런 군사력이었습니다. 다 합쳐서 세어보니까 약 116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런 작은 국토에서 이렇게 큰 대군을 보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큰 군사를 보유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경건할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경건한 길을 가도록 아예 국가 단위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외교적으로도 강성했습니다.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세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군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 원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철저히 서려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 교회의 분위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삶이 복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신앙의 원리가 실현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